더욱더 부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며칠 전 성도님 한 분이 카톡으로 영상을 보내왔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그 내용과 메시지가 마음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내용을 조금 소개하겠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노숙인으로 변장하고 성도들 속으로 섞여 들어갔습니다. 교회 성도들은 열성적으로 새로 부임한 목사님을 기다렸습니다. 아침 예배에 목사님을 소개할 예정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목사님이 이런 식으로 변장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목사님이 성도들 주위를 약 30분 돌아다니는 동안 교회 안에는 성도들로 가득해졌습니다. 성도들 가운데 오직 한 사람만이 변장한 목사님께 인사를 건넸습니다. 목사님은 성도들에게 먹을 것을 살 돈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도 그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목사님은 교회당 안으로 들어가 앉았습니다. 하지만 안내원은 그에게 뒤쪽으로 갈 것을 요구했습니다. 목사님은 사람들에게 인사했습니다. 구질구질한 모습으로 말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깔보고 선입견을 가지고 판단했습니다. 목사님은 교회당 뒤편에 앉아 안내방송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책임자가 새로 부임한 목사님이 도착했다고 알렸습니다. 새로 부임한 목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도들이 주변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들은 무언가 기대하고 기뻐하며 박수했습니다. 놀랍고 당황스럽게도 뒤에 앉아있던 노숙자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단상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러자 박수가 천천히 멎었습니다. 모든 시선이 노숙인 모습을 한 목사님께로 모였습니다. 단상에 서서 마이크를 잡고 잠시 침묵했습니다. 이윽고 목사님은 성도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바로 그가 잠시 전에 겪었던 경험을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집에 돌아가서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일을 곰곰이 되돌아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심성을 검증해 보세요. 그런 다음 주일 예배에 뵙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서로를 보며 자신들의 불친절함을 깨달았습니다. 성도들은 교회에 다니는 것 못지않게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사람을 대하는지 바로 그것이 중요한 것임을 고백하는 아침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의 여정을 묵상하는 한 주간의 시작입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할 때마다 예수님과 오늘 우리는 과연 어떤 관계가 있는지 묻게 됩니다. 2000년 전 유대 땅 골고다 언덕에서 숨을 거둔 예수라는 사람의 죽음이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시간적으로, 지역적으로 지금 여기와 동떨어진 곳에서의 사건이 우리에게 구원과 자유를 가져다 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의 성 예루살렘으로 공공연히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겸손히 평화의 왕으로 나귀를 타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수님은 가장 먼저 성전에 들어가셔 모든 것을 둘러보았습니다. 여기서 둘러보다라는 말은 의사가 환자를 이렇게 검진하듯이 그렇게 꼼꼼히 살펴본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보았을까요? 웅장하고 아름답게 장식된 성전 속에서 위선과 탐욕, 가증스러움, 이기주의 등 죄악이 가득 차 있음을 보셨을 것입니다. 날이 저물어 가고 있을 때 예수님은 12 제자를 데리고 베다니로 물러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마지막 한 주간을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것으로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이죠. 일요일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전을 둘러보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다니 마을에서 제자들이 끌고 온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이 나귀는 아직 한 번도 타보지 않는 작은 나귀, 어린 나귀 새끼였습니다. 제자들은 나귀 등에 자기들의 겉옷을 얹어 놓았습니다. 예수님이 거기에 올라타자 수많은 사람이 겉옷을 벗어 길 위에 펼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길에 깔았습니다. 이 나뭇가지가 종려나무라는 의미에서 오늘이 종려주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자 앞서가는 사람들과 뒤따라오는 사람들이 환호합니다.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가 온다. 만세, 높은 하늘에서도 호산나. 이 호산나는 그 의미가 오 구원해 주시옵소서인데요. 원래는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짧은 기도문에서 왔습니다. 길가에 섰던 군중들이 예수님을 향해 외친 이 함성은 메시아의 구원을 찬양하고 메시아를 기대하고 메시아를 맞아들이는 감격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살펴봐야 합니다. 첫째는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는가에 대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필이면 왜 나귀 새끼를 타고 행전하셨는지, 이것에 대한 것이죠. 예수님은 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을까요? 지난 주간 수요일 밤에 말씀 시간에 제가 언급한 적이 있는데, 예수님은 어린 시절을 갈릴리에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공생의 기간의 대부분도 갈릴리 안팎을 순회하시면서 사역하셨어요. 갈릴리가 주요 무대였다는 거죠. 중풍병자를 고치신 것도, 죄를 용서하신 것도, 안식일 논쟁을 하신 것도,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신 것도, 풍랑을 잠잠하게 하신 것도, 5,000명을 먹이신 것도 모두 갈릴리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면 갈릴리 지역은 이스라엘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제가 이제 지도를 보여줄 수 없으니까 손을 좀 올려보겠습니다. 수요일 날 했던 건데요. 자, 여기가 지중해입니다. 여기가 지중해. 여기가 지중해고 여기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라면 이스라엘은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래 남쪽이 유대, 가운데가 사마리아, 그리고 더 북쪽이 갈릴리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그러면 이 세 지역을 의미합니다. 유대, 사마리아, 갈릴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이 유대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무시하고 멸시했어요. 그 이유는 좀 더 북쪽에 있기 때문에 이방 민족이 침입을 하면
북쪽 사람들이 이방 민족과 피가 섞이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신앙이 엷어지기 때문에 많은 무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 사마리아, 갈릴리. 갈릴리는 사마리아보다도 더 북쪽에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변방 중에 변방이었어요. 땅끝이었죠. 아주 소외된 사람들의 땅이었습니다. 헐벗고 어두운 사람들이 많이 거주했던 지역이에요. 예수님은 이곳 갈릴리 온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가르치고 전파하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갈릴리 북쪽, 다른 나라죠. 이번에 수리아, 지금의 시리아입니다. 이 시리아에서 이 소식을 듣고 병자들을 데리고 갈릴리로 와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한 사람도 내치지 않고 모두 따뜻하게 영접하고 맞아주시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이 퍼져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자, 어떻게 퍼져나갔느냐. 여기 갈릴리에서 위쪽으로 다른 나라 시리아, 그리고 사마리아, 그리고 유대 땅까지 예수님의 소문이 퍼져나갔어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소문은 요단강을 건너서 동쪽, 모압 지방의 데가볼리랄지 지금의 남요르단에 속합니다. 거기까지 퍼졌어요. 중요한 것은 유대 땅에 예수님의 소문이 퍼졌고 정치와 종교의 중심지를 상징하는 예루살렘에도 예수님의 소문이 퍼졌어요. 갈릴리에서 시작한 예수 운동, 갈릴리에서 시작된 하나님 나라 운동이 온 천지에 이렇게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예루살렘에도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메시아를 원하고 있는 바로 이러한 시기에, 예수님의 사역이 절정에 달한 그 시기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순환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예루살렘에도 충분히 퍼져 있을 때 온 이스라엘과 북쪽 시리아와 동쪽 모압 지역까지 퍼져나갔을 때 드디어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것을 결심하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서 제자들에게 또 말씀하세요. 자신이 당할 일,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 일을 말씀하시는데 마가복음 10장 33절 3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주며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다. 그러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성도 여러분, 자신이 가야 할 길을 분명히 알고 가시는 예수님과 도무지 지금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는 제자들 사이가 이해가 되시는가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고난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 지금 자신의 길을 가고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은 그 말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입성이 영광이 가득한 길, 꽃길만 걷는 권력의 길, 권세자의 길이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생각하고 있는 메시아의 길과 제자들을 비롯하여 사람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의 사역은 엄청난 차이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아의 길은 고난과 고통과 죽음이 전제된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십자가를 지닌 삶에 그 초점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번에는
예수님이 왜 나귀를 타셨을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바게와 베다니 마을에서 새끼 나귀를 구했습니다. 베다니 마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나사로, 죽은 나사로 이야기, 그 다음에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 거기가 베다니죠. 근데 베다니는 예루살렘 성문 동쪽에서 1km 이내에 있었습니다. 아주 가까웠어요. 우리가 산보할 수 있는 거리였어요. 갈릴리에서 출발한 예수님은, 여기 갈릴리에서 출발한 예수님은 바로 고산지대를 지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바로 올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요단강을 건너서 쭉 내려와서 여리고까지 와서 여리고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역행해서 예루살렘에 가셨습니다. 전부 걸어서 오셨어요. 그 길을. 근데 여리고는 해수면보다 300m가 아래인 도시예요. 반면에 예루살렘은 해수면보다 800m가 높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가파른 길을 등산해야 돼요. 그렇게 가파른 길을 예수님이 가셨어요. 그러니까 고산지대를 건너서 바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오시지 않고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를까지 오시고 여리고에서 다시 힘든 등산길, 지금도 가기 힘들다 그래요. 그 길을 이렇게 걸어서 예루살렘까지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거의 가까이 이제 예루살렘 성과 1km밖에 떨어지지 않는 베다니에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 밖에서 새끼 나귀를 준비하시고 거기에 올라타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갈릴리에서부터 이제껏 걸어오셨고 그 험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 가파른 길을 걸어오셨던 예수님께서 이제 다 올라왔어요. 1km도 남기지 않는 지점에서 나귀를 준비하신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것은 예수님이 의도한 것이었습니다. 요즘의 말로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연출하신 일종의 퍼포먼스였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구약성경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 즉 나귀를 타고 오시는 왕의 이미지를 실현하셨던 것입니다. 구약의 예언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나귀를 타고 오시는 메시아의 이미지는 겸손과 평화를 의미했습니다. 겉옷을 나귀의 등에 덮었던 제자들과 자기들의 옷과 종려나무 가지를 길에 수놓았던 사람들,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군중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는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왕이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화려한 군마가 더 어울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힘으로 다스리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내어주심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러 오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르신 곳은 높은 권자가 아닌 나무 십자가였습니다. 결국 그분을 향한 소리는 박수갈채가 아닌 원망과 저주로 뒤바뀌게 됩니다. 예수님의 길이 죽음으로 향한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풍랑이는 바다를 잠잠케 하던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예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께서
전쟁을 상징하는 말을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세상을 힘과 권세로 통치하는 왕이 아니라 사랑과 자비, 용서와 은혜로 다스리는 겸손한 왕이셨던 것입니다. 오늘 종려주일을 보내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구합니다. 그러나 그 은혜는 세상의 패권을 쥐고 그 힘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아닙니다. 위엄 있는 권세자의 모습으로 오시는 그런 왕으로서의 메시아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히려 오늘을 사는 크리스천은 세상에 사랑과 정의와 평화를 가져오기 위해 겸손한 자의 모습으로 오시는 메시아가 누구인지 분별할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나귀에 앉아 오시는 주님, 그분을 진정한 세상의 구원자로 영접하고 그분에게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더 겸손해지고 우리의 삶이 더 평강을 위한 길이 되기 위해서 평화의 사람, 샬롬의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몇 해 전에 정부에서 국민 추천 포상제에 따라 훈장과 표창을 수여한 적이 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국민들이 추천한 361명을 심사해서 선정했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아프리카 수단에서 의사로서, 교사로서, 성직자로 봉사하다 암으로 세상을 떠난 이태석 신부도 있었고, 소금장수, 택시기사, 트럭 운전수, 무료 국수집 주인 등 무명의 보통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유독 마음에 와닿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동백장을 받은 87세 한 할머니는 식모살이 하면서 어렵게 살아오시고 그러면서도 폐지와 빈병을 팔아서 모은 1억 원 상당의 돈을 서울의 한 지역구 장학회에 기부했습니다. 그 일로 그 지역구의 직원과 주민들 사이에 매달 1만 원씩 기부하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또 염전을 하는 한 가장은 13살 때 지뢰사고로 두 손을 잃었지만은 한 해 수입이 3,500만 원 가운데 10%를 독거노인과 소년, 소녀 가장 돕기에 지금까지 써오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종려주의를 지키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의 첫날, 오늘이 일요일에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열망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신 것이죠. 예수님의 순종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순종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누가 높고 뛰어난 이름의 자리에서 종의 자리로 내려오는 그 순종을 달가워하겠습니까? 어떤 점에서 크리스천인 우리들도 타인을 위해 양보하고 배려하고 도와주고 봉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타인을 위해 자신을 죽음의 자리에 내어주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속물이고 경건하지 못한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셨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그때에 당신을 내어놓으셨던 것이죠. 오늘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열망에서 행해진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십자가의 길을 여는 그 서막이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를 출발하여 고난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 성에 당당히 들어오셨습니다. 그 먼 길을 걸어오신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과 불과 1km를 남겨둔 지점에서 어린 나귀를 타고 퍼포먼스를 펼치십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힘과 권력을 가진 메시아가 아닌 용서와 은혜와 사랑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열정으로 겸손과 평화의 상징인 나귀를 타셨던 것입니다. 이 시간 종려주의를 지키는 우리 역시 작은 나귀 위에 앉아 오시는 주님, 예수님을 진정한 세상의 구원자로 영접하고 그분께 영광과 경배를 돌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배단 위로 물러가셨는데, 이제 우리가 내일부터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하지 않습니까? 내일 첫 시간에 우리는 그러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둘러보시고 무엇을 하셨는지 내일 우리는 첫 시간에 그 내용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죽으신 예수님,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그 신비,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분의 열정, 십자가를 지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들 모두의 주님이 되고 우리의 삶을 이끄시며 우리 삶의 중요한 고비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하지만 물러섬과 낮아짐의 용기를 다짐하고 또 실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